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4절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네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순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교육적으로나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렇게 모습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승리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유다를 침공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을 잠깐 소개를 하면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입니다. 그에게는 악한 자를 돕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도와주기도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진노함을 사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쳐내는 없애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선함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호사밧에게 아람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을 차기 위해서.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유다를 침공하고자 할 때에 여호사밧에게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려고 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그 앞장을 봐도 참 은혜가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 20장도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너무 길어서 시간 관계상 14절과 23절까지만 봤습니다. 이렇게 이때에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온 백성과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다음날 백성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두고와 들로 가서 그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후로 모든 이방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였고 유다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모압과 암몬은 다윗에 의해 정복당한 후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남아있다가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열왕기하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하죠. 그런데 유다의 여호사밧이 아라비아와의 해상 교역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 자기들의 상권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다를 침공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아합과 연합으로 길르앗 라못을 침공하였다가 패배한 일로 군사력이 약화되어 공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사밧은 미가야 선지자의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본문 여기 15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전쟁 중에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전쟁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어린아이 노인 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여호사밧은 그 대가로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감으로써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백성들과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실수 없이 가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실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듣고도 흘려버리고 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내가 겪기도 하고 하죠. 여호사밧 역시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빨리 깨닫고 회복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사람은 작은 실수든 큰 실수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여호사밧처럼 빨리 깨닫고 우리도 영적으로 대체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받읍시다. 이스라엘의 끝없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만을 의지했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영적인 전투에서 잘 싸워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성경에는 병사라고 나왔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군사로서 군사는 뭘 해야 돼요? 적이 왔을 때 쳐부셔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은 항상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도 해야 되고 잘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적을 알므로 말미암아 백전백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했을 때 승리했고, 또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리를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말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찾지 않습니까? 사실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고 여러분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훈련은 다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적들이 수만 명이 쳐들어와서 나를 지금 치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것도 백성들과 함께 왕이 엎드려 기도했더니 승리할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서 어떻게 겪어서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항상 영적인 전쟁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투쟁을 해야 돼요. 이 전투 속에서. 뭘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은 암몬과 모압 족속의 침략을 받았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백성들까지 다 모아서 여호와의 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했다는 것. 우리나라와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믿는 우리들이 비난과 어떠한 이런 속에서 취할 게 아니라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야말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이 전염병, 이 악한 역병들도 다 물리칠 수 있고 나라의 어려움도 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보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은 암몬과 모압 족속의 침략을 받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큰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됐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 왕이 이방의 침략을 받아 취한 행위와 또 그로 인해 얻게 된 승리를 통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도 교훈받아서 승리와 또 축복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반드시 매일매일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승리란 첫 번째로 위기 속에서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게 어떤 기도 같아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선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기도는 선포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위기 속에서 어떤 위기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여서 여러분도 담대함을 갖고 또 어떤 적들이 왔다 할지라도 다 쳐낼 수 있는 힘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러한 말씀들이 기도하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받은 줄로 또 믿고도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은 어떻게 해주신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세요. 만나리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사상을 정말 이 아침에 다 내려놓고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왕 여호사밧을 치러 왔을 때에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다 군대가 대항할 수 없을 만큼 대적의 힘이 막강했거든요. 그 막강한 힘을 어떻게 싸워요? 이때의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택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을 그들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도우시는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성전들 앞에서 회중을 모아놓고 공개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만날 것이라는 그 심정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호소하면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라는 그 심정,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좀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옷 잘 입고 멋있게 치장해서 멋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을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멋있게 생각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의 유다 침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가나안 정복에 대한 반발로서 하나님께 대한 도전임을 밝혀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벌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러한 여호사밧의 기도는 자신과 유다 백성이 당한 위기적 상황의 의미를 구속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 중요해요. 요즘 현실엔 더 그래요. 어디로만 싹 몰려간다 해서 그곳에 빠질 게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내 앞에 왔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유다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셔야 한다는 이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이러한 여호사밧의 기도와 함께 유다의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들과 더불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에 동참하여 함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에 처해진 환경과 우리의 현실, 이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우리도 간절히 찾고 찾아야만 문제가 풀리고 또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당위성,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드리는 기도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 이것은 왜 필요한 것인가, 어떤 문제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사실들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는 능히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미 믿고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를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적의 침략으로부터,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만이 답이 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 같이 모은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온 세계 다 똑같이 겪는 일이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해결받을 수 없다고 봐요. 여기서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기도는 나 자신의 소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욕심으로 끝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과 자신감을 또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사람의 겉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보잘것없는 인생 같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나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담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담대함은 그 사람에게 있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함부로 교만하다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확신을 얻기 위해서,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성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내가 이것을 사람 앞에서 잘 하려고 하는 모습, 아니에요. 인간은 실수투성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하려고 준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은혜롭게 나타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쓰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함도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확신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래서 겸손함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족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함으로 해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가야 되고 그래야만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달을 맞이해서 저는 야고보서의 믿음과 행위 또한 인내 나가서 그 말씀을 이렇게 몇 번 전했는데 우린요 신앙생활 하면서 인내가 필요해요. 참 필요한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었으면 믿음만큼 또 행함으로 옮겨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승리, 두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시엘을 통하여
예언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면서 그 전쟁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나에게 속하였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여호사밧은 용기를 얻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됨을 교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올바른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분별하여 잘 들으면 우리나라의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분명히 해서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나라도 우리의 삶도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자기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로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찬양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미 승리를 거둔 것과 같은 확신 속에서 나온 믿음의 찬양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매주마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기쁘죠? 찬양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찬양은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통한 곡조 있는 이 메시지들을 다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뭐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 그것이 뭐예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로 믿고 그리고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여러분 받아들여요. 네. 내가 믿어서 남주나 내 거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누구 거? 내 거. 내 거. 네. 내 거란 말이에요. 남의 것이 돼서 안 돼요. 남들도 남의 것들이 돼야 되고 내 것도 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에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기쁨과 확신을 갖고 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토대로 믿음으로 간구해야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13절에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놀게 하시려면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드실까봐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기도 안 할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게 많이 막 달달달달 과부처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억울한 그 과부처럼 구해보세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관도 귀찮아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구함을 소원을 왜 어찌하여 아니 들어주시겠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가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잘못했으면서도 잘못은 하나도 구하지 않고, 이사야서 58장 3절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승리는 승리의 축복으로 임하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요.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이 힘든 상황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 앞에 간구하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계속 제약된 길로 가게 마냥 놔두시지만 않습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자녀들도 사랑하지만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따끔할 정도로만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했고,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싸우지도 않고 했는데 그냥 이겼어요. 뭐 했죠? 기도만 했죠. 이스라엘 전쟁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전략과 지략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이기고, 제 멋대로 제 맘대로 하다 보면은 그냥 죽어. 다 패배했어요. 그쵸? 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유다의 대적들을 치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물리적인 힘이 아닌, 초자연적인 힘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자손을 쳐서 멸한 후에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서 이렇게 자멸했던 거예요. 재밌는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승리하게 되리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잖아요. 싸우기도 전에. 아니야, 전쟁은 일어나는데 너희들이 싸우는 거 아니고 내가 싸우고, 이미 승리할 거를 알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전쟁터에. 너희는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구경하라고 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참으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하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요. 감사하는 모습.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함이 우리 입가에서 끊이지 말아야 돼. 누군가가 남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만을 가질 때 내 입술에서는 끝없이 절제 없이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다 보면은 더 큰 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이게 영적인 비결이에요. 뭐 별을 보고 감사하면 뭐를 주신다?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 남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항상 그 기억이 남는데, 그래요. 달빛을 주셔. 큰 빛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써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일을 지어서 만드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을 하시고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 응답을 확신하는 자가 우리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축복에 대해 우린 오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써 모든 문제의 키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세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의 나팔을 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